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기대의 만남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만남,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강렬하고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첫 만남인 거지요. 2.7km에서 많게는 3.45km, 3.45km면 너무 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라서 엄마들이 힘들 텐데, 아무튼 많아야 2km, 3km밖에 되지 않는 한 생명체와 부모님과의 만남.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만남을 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아이와의 첫 만남,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의 손, 발, 다리, 그의 통통한 배 등등등 해서 그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다짐을 했었을 것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킬 거고, 이 아이를 지켜낼 거고, 끝없이 이 아이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의 다짐과 뜨거움에 그렇게 몸서리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첫 만남은 부모들에게 이런 강렬한 인상 그리고 뜨거운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그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일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서 내가 어떤 약속을 받았거나 이 아이에게서 내게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그의 마음속에 일방적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각인된다, 각인되었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각인되었다. 각인되었다는 것은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아이를 새겨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각인되어진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미가 자신의 태로, 자신의 몸으로 낳은 그 자녀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찌 국률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근데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그런 어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똑같이 실현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각인됩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내 손바닥에 새기는 거죠. 손바닥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뼈에까지도, 우리의 피에까지도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는 거고, 그 아이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 그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 아이를 싫어할 수도, 그 아이를 부인할 수도, 그 아이에게 어떤 해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그에게 유익됨을 위해서, 그의 바름을 위해서, 그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이와 우리의 자녀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들의 첫 만남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창조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육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의 대리자이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 속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부자간이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이 둘의 만남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부모와 자녀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이 사울과 사무엘은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이 마치 사울에게 각인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이 사울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각인된 듯한, 아니 각인되어져서 그에게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크고 작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주시지요. 지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응애밖에 없어요. 그에게 젖을 물리고 그에게 우유를 주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나요? 똑같아요. 응애. 모기 한 마리가 돌아다닙니다. 잡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 응애. 바퀴벌레가 돌아다닙니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응애 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는 거, 소리 내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파도 울고, 배불러도 울고, 좋아도 울고, 싫어도 울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엄마들은요, 아빠들보다 훨씬 더, 엄마들은요, 울음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아, 얘가 지금 뭐가 불편하구나.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1년을 그렇게 키우고, 2년을 키우고, 3년을 키우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 되어져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도, 예, 기어다니거나 뒤집거나, 예,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에서의 실질적인 가장 큰 삶의 문제들, 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커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회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부모님들의 도움이,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삶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분, 그분들이 바로 다 우리의 부모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션이기도 하지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수일 동안을 밖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무리 찾았지만 저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고 수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궁리 끝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해서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울,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 네가 찾으려고 하는 그 암나귀를 네가 찾게 된다. 아니 이미 찾았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던 이 사무엘을, 그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을 공경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셨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미리 알려주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통해서, 삶의 지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 이 사무엘은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야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와 어떤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어요. 2절, 3절, 4절, 5절 쭉 보시게 되면 네가 이제 나와 헤어진 후에 네가 여기서 어떻게 가게 될 것이다.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두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거기서 또 새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아직 아버지의 그늘에 있어서 아버지의 앞여기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러한 작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청년의 삶이 아닌 이제는 지도자의 삶으로, 지금까지 그냥 백성의 삶이 아닌 이제는 왕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 네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그 사무엘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한 이름이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견자이고 선지자이고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견자는 미리 본다는 거고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거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누가 해주셨느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많은 삶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주면서 그러하여금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수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보여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 놓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세상의 부모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가 세상의 부모와 다른 것.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항들은요, 어쩌면 세상의 부모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부모와 큰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 그것들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자신만의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거기에다가 하나지를 더 얹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그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앞으로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의 가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도 그 모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에 영적인 의미는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자손들의 이름, 자손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하나님 발목을 확 분질러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지간하면 좀 봐주세요. 지금은 저래도 조금 정신 차리면 금방 좋아질 아이인 거 저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조금만 더 봐주세요. 기왕에 봐주시는 거 조금 더 잘 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고 속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서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부모들한테도 막 화내고, 왜 이따위로 낳았냐고, 왜 이렇게 키웠냐고 그러면서 푸념도 하는데, 하나님, 조금 잘 풀어주시면 안 돼요? 막히는 것도 조금 덜하게 하시고, 다치는 것도 좀 덜하게 하시고, 기왕이면 좋은 사람들 옆에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좀 그렇게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모님들이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연약함, 자녀들의 부족함, 때로는 자녀들의 더러움, 때로는 자녀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하나님, 제가 대신 할게요. 제가 다 가지고 갈 테니 하나님 저한테 다 물으시고 자녀들에게는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응원단장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더 들었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축복의 대리자, 축복의 대리자,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루도 쉬지 마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손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증손자들의 이름도 부르시면서 그 이름 축복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힘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그냥 한 남자와 한 남자의 만남이 아니라 이 모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다스리심 가운데 이 둘이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만나서 같이 가족을 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그런 가족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욱더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욱더 축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하오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